나누실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신약성경 345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느니라. 이안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래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언제나 복음을 대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또 비방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세상에 그런 이들은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전히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흔히 그런 이야기 합니다. 예전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했는데 요즘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교회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지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교회가 오히려 세상의 걱정이 되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뒤돌아보고 또 우리 교회는 이 시대에 어떤 교회인가를 또 점검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바를 또 밝히 깨달아가는 또 하나님 이끄시고 또 보여주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변화와 또 도전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3장 1절 보게 되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이것을 알라 그럽니다. 그게 뭐냐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라고 말합니다. 말세는 언제냐?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다 말세라고 봐야 됩니다. 정확히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라고 우리가 그 시점을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하셨고 마지막 심판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기에 어제도 말세고 오늘도 말세고 그리고 오늘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내일도 분명히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라는 이 깨어있음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세를 살고 있다라고 이들은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았거든요. 금방 오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정말 말세를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시긴 오실 텐데 언제 오실지 잘 모르겠고 이미 2000년 지나갔고 그러면 시간이 또 그렇게 지나가지 않을까라는 안일함에 젖어들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부터 지금까지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약속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고 오늘도 우리는 그
그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왜 그때를 바울은 고통하는 때라고 말하고 있을까라는 거죠. 2절부터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행실 19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제일 먼저 나온 게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라고 나옵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4절 마지막에 보게 되면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게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시작은 무엇이냐?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게 돼요. 자기를 더 중하게 여기게 되고, 그럼 결론은 무엇이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중간에 나와 있는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며 원통함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은요, 자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기를 사랑하니까 나오는 결과라고 바울은 보고 있는 겁니다. 즉 사랑의 방향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자기를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게 하나님 사랑보다 더 크게 되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자식을 사랑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근데 자식을 사랑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이건 문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라고 이삭을 사랑하지 않았겠습니까? 뭐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은 특별한 의미였고 더 소중한 존재였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 건지 나를 더 사랑하고 있는 건지. 나를 더 사랑하고 있다면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런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안에 복음이 들어와야 되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되고 그래서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죠. 예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다면 나를 사랑하며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바뀌고 변화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말세는 어떤 때입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로 가다라는 거죠. 오늘 이 시대를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를 더 사랑합니다. 자기가 더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이 더 소중해야 되는데 자기가 더 소중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졌다는 거죠. 요즘 청년들을 보면 그런 모습들이 더 많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비단 청년들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들의 모습 속에서 정말 나를 내려놓고 나는 죽어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고 또 실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내가 더 급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예배보다 내일이 더 급하고 결국 그런 모든 것들이 무엇일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온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즉 경건함으로 오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그들을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하셨던 말씀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나름 그럴듯할 수 있다라는 거죠. 주일날 교회 가고 11조 하고 전도도 하는 것 같고 다 그럴듯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 안에 경건의 능력이 있는가 하는 거죠. 우리가 외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신앙의 모습들을 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능력이 그 안에 있는가? 내가 그런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이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들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나에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고백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바울이 말했지 않습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여러분, 우리는 답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답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하나님은 안 보이는 것 같고 사람이 보여지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신앙생활할 수 있다라는 거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니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그 고백으로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라고 말합니다. 6절,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어리석은 여자라고 되어 있는데 연약한 여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말에 잘 미혹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여자는 죄를 중이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그러니까 뭔가 좀 배우려고 하고 뭔가 알고 싶고 어떤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잘못된 자들에게 끌려서 결국 지식에 이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수요일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지식이 부족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뭔가 더 알아야 되고, 뭔가 지식적으로 더 풍성해야 될 것 같고, 그래야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줄 게 있을 것 같고, 우리가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이미 우리는 복음의 진리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복음의 진리를 붙잡아야지 복음의 지식을 붙잡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배우고 얻으려고 하지만 끝내 진리의 지식에,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진리를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죠. 8절, 얀네와 얌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얀네와 얌브레 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 모세 시대에 모세를 대적했던 이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들이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드러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죠.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세상으로는 극성을 끌고 있습니까? 그들이 진리인 것처럼 포장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저기서 균열이 나타나고 있고 또 그들의 허점들이 또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마음 놓아서 되는 거예요. 마음 놓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계속해서 또 다른 이단들이 등장을 하고 또 다른 잘못된 가르침들이 교회를 흔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 안에 바로 서야 되고 복음의 진리를 또한 우리가 고백하며 그 복음의 진리 위에 교회가 굳게 설 수 있기를 여러분들이 힘쓰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보여지기에 경건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 안에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라는 그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랑이 약해지면 신앙도 약해지는 겁니다. 믿음의 선배들은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즘은 하나님 사랑보다 자기 사랑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 그 신앙이 다시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 고백 위에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자기를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만 사랑하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했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내 자신을 사랑하다 보니 인생의 방향이 잘못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게 하시고 이 시대 교회들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빛이 되어지고 소금이 되어지는 저희들 또 그리고 이 시대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깨어 기도드리는 모든 이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믿음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연약해지는 믿음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믿음의 반석에 굳건히 서서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